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필수 요건.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기도하죠. 그런데요, 기도 응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면 훨씬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 받으면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해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신자일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는요, 좀 부족해도 기도하면 응답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 초신자가 진심으로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금방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좀 깊어지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어떤 제목은요,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나는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 생활을 한 것일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 따라합시다. 순수한 믿음. 처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막 마음이 기쁘죠. 그때의 믿음, 그 순수한 믿음, 불순물이 끼지 않는 믿음, 세상적인 것과 섞이지 않는 믿음, 그게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쭉 하면 어때요? 이 순수했던 믿음에 불순물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떤 사람은요,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불순물이 섞여서 그래요. 그 순수한 믿음이요, 좀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 비유하면은 이 순수함은 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야성, 야행성, 야성성. 예를 들면 관광지에 있는 동물들은요, 원숭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먹이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주는 먹이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계속 먹이를 공급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야생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가 본래 그 자연에서 뭘 먹을 걸 얻고 하던 그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뭘 주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 동물의 야성은요, 잘 길들여지기만 하면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유익하게 됩니다. 그 어느 날 세사리아 사람이 말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빌립 왕에게 사라고 했어요. 굉장히 높은 값을 불렀기 때문에 명마인 줄 알고 그 태자인 알렉산더와 함께 나가봤대요. 그 말을 한번 보려고. 그런데 그 말이 막 어찌나 사나운지 도저히 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말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태자인 알렉산더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훌륭한 말 같은데 이 야성 때문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탔어요. 말에 올라탔는데 말이 그 사람을 태우지 않던 말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태자가 애를 먹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한 후에 그 야생말을 길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거의 세계를 정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때 얻은 명마가 부세파르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근데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연승할 때 그 말을 항상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동물의 어떤 야성과 같은 순수한 믿음. 따라합시다.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거기다가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그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주신다고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불순물이 끼고 약간 변질이 되면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야성은 뭘까요? 우리에게 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천국 가는 날까지요 그 믿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쭉 기도하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기도하면요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화끈한 믿음은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한 달이면 15일을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싸움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부인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이런 남편 만나는 부인은 참 불행합니다. 세상에 절반이 남자인데 어째 골라 쥐를 골라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부인이요 사촌 언니의 전도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부인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 생각나겠어요? 자기 남편 생각나겠죠. 그래서 남편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생일인데 생일 선물 대신에 오늘 교회 한 번만 가자고. 남편도 괜찮은 장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남편은 아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 근데 이 화끈이라는 단어에 마음이요 확 동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마 성격이 좀 화끈했던가 봐요.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요 화끈하게 가게 문을 팍 닫고 교회를 나왔대요. 아멘. 이 사람은 델구찌예요. 그죠? 델성 부른 나무입니다. 화끈하게 가게 문을 팍 닫아보고 이 가게 문 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시는 술도 화끈하게 끊어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싸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안 싸운다. 남자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싸움도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찬송하고 찬송할 때도 우리 영민이처럼 영민이가 찬송을 큰 소리로 잘 부르잖아요. 또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전도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헌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화끈하게. 따라합시다. 화끈하게.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화끈하게 자기 집을 팔아갖고요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대단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큰 교회인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몇 등 했을까요? 당연히 1등 하죠. 장로 투표에서 1등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 가지고 충남 금산 상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환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끈하게 믿어야 합니다. 째째하게 믿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곤란해요. 안 줄라니 믿는 것 같고 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것 같고
애매하게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화끈하게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로 응답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요. 와, 여러분 놀랍잖아요. 저도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 병자가 낫는 걸 보면요, 와,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제가 뭐 무슨 의술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 불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어느 신이 참신인가 우리가 내기하자. 여러분 850대 1로 내기하는 게 쉽습니까? 2대 1로 해도 그죠? 겁날 텐데. 근데 엘리야는요, 화끈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요, 그들과 영적인 대결을 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오전 내내 계속 바알이여 막 기도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이랬지만 바알이 가짜 신인데 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기쁘죠? 여러분 그런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실감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일 말입니다. 엘리야는요, 정말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으로 화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싹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요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거를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엘리야의 순수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엘리야는 이 850대 1의 그 영적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칼로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적으로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해야 한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믿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받은 줄로 믿어버리면 아직 받지 않은 일이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체크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게시판 뒤에 그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참고한 그 성경 구절들을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늘 제가 그거를 우리 교회 방에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받았더라고요. 근데 조지 뮬러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찾아요. 내 기도 제목에 부합하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요 수도 없이 되풀이 읽고 암송하고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의 최고의 복은 뭘까요? 응답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 믿기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잖아요. 안 믿어지면요 수도 없이 입으로 반복해서 시인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요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하루에 300번씩 이렇게 계속 입으로 시인한 적도 있습니다. 안 되죠? 그 다음날 또 합니다. 자기 전에도 계속 누워서도 계속 입으로 내가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기 믿지도 않은 일을 뭐 백날 기도해봐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의심하면 못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의심을 물리치고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아주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큰 기도 제목이 뭐냐? 3년 6개월 동안요 비가 안 왔어요. 이슬도 안 내렸어요. 서리도 안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가 막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이제 이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게요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가장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굉장히 빼빼했던가 봐요. 굉장히 말랐던가 봐요. 여러분 무릎 꿇고요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들어가는가? 안 들어갈걸요. 들어갈까요? 하영민 집사님 들어갈까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엘리야가 얼마나 삐쩍 말랐던지 또 유연성이 좋았겠죠. 이 머리가요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막 애를 쓰다 보면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만큼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수한 믿음도 보시지만 기도할 때 뭘 보시느냐?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태도를 보신다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언부언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요 비가 올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짧은 시간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지만 근데요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칩니다. 그래도 엘리야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된다고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순수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는 믿음이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가요. 우리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나름대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동안에 주셨잖아요. 그래 받았잖아요. 근데요, 지금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 원래 없잖아요. 오늘 기도 하나님 주신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아주 작아요.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그게요 이제 싹이 나서 크면은 3,000배로 큽니다. 3,000배. 몇 배요? 3,000배.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라면 3,000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오늘 주님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아들이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우산을 안 갖고 가는 겁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오늘 비가 올 텐데 우산 가지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우산을 왜 가지고 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빠가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안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산 안 가지고 간다 하더랍니다. 이건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안 믿는 거죠.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로 기도했다면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운동선수들도 그죠?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재주가 있어갖고 초반에 잘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만성 이런 말도 있는데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내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겁니다. 조금 애를 쓰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2번, 3번, 4번 무릎 사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요? 아무 조짐도 없으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끈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7은 3도 완전수라고 하는데 7도 그렇습니다. 7번 기도했다. 저는 이런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저거 관악산 산기도 500번에 갔으니까 겨울을 4번이나 했어요. 영하 20도에서 4시간 쭈그리고 앉아갖고
옷 4개 껴입고 비닐로 뒤집어 쓰고, 와 진짜 추워요. 뼈마디까지 쑤신다 그러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인생의 크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정말 축복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면요, 믿는다는 어떤 구체적인 반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다면 줄기차게,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악차까지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악차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도 다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야 할지라. 믿으십시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요 자꾸 작아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건데 내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44절 그 하반절에 보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난 후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이 서울대에 나온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꿈에 제가 복받는 모습이 나왔더래요.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비밀을 지켜야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잘 되면 자기한테 한 2억만 달래요. 참 희한하죠, 그죠? 한 일주일쯤 됐어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에 있는 바다 쪽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챙겨갖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소낙비 올 거라고. 응답을 확신했잖아요.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나라에 그렇게 폭포수 같은 비가 온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뭐해서 받았어요? 기도했어. 끈질기게 기도했어. 7번 기도했어. 간절하게 기도했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막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신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우리도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복 주십시오. 이거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루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크림 깡통 속에 빠졌어요. 크림, 미끌미끌한 크림 있죠. 거기 빠졌는데
그 옆면은 미끄러워하고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림은 또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 개구리가 좀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포기하면서 아유, 뭐 죽는 것도 운명이지, 뭐 도와줄 자도 없네, 잘 가게 친구, 잘 있어라 슬픈 세상아, 그렇게 하더니만은 낭망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개구리는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막 네 발을, 개구리가 발이 네 개잖아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막 그 크림이 얼굴에 묻으면 그걸 빨아먹기도 하고, 눈에 묻은 크림을 막 닦아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가 얼마간은 살 수 있을 거야, 금방 죽지는 않을 거야. 왜요? 크림을 그냥 먹는 거니까, 그죠? 개구리는요, 자기는 이 난관을, 이 고난을 이길 것이라고 중얼거리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헤엄치고 또 헤엄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크림이요, 계속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크림이 버터로 바뀐 겁니다. 버터는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해지니까 쓱 밟고 일어나고 그 병을 나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고 천사를 보내시어서요,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끈질긴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